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계신 아주 머리가 좋으신 농부께서 주변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시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요. 감옥에 앉아서 텃밭에 감자 심는 철인데 부인은 일도 안 해봤는데 텃밭 놀리면 어떡하나, 감자를 빨리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심나, 그 안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로부터 편지 한 통이 턱 날라왔답니다. 여보, 텃밭을 묵힐 수도 없고 저 혼자는 어떻게 밭을 갈 줄도 모르고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뭘 심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걱정만 앞섭니다. 여러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수의 머릿속에 지혜가 떠오르더라네요. 그래서 편지를 본인이 쓰면 교도소에서 검열하는 것을 머리에 생각이 나서 지혜를 짜가지고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을 썼대요. 여보, 내 말 잘 듣구려. 우리 텃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파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가 아주 귀한 것들, 비밀스러운 것들을 거기다 파묻어 놨으니 절대 누가 와도 못 파게 하고 당신도 절대 파지 마세요. 내가 나갈 때까지 그대로 두시오. 그리고 내 편지 쓴 이 내용을 누구한테도 절대로 말하지 말고 비밀을 지키세요 하고 답장을 썼대요. 한참 지났더니 아내로부터 또 편지가 왔대요. 여보, 큰일 났어요. 최근 며칠 동안 수사관들이 여러 명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텃밭을 구석구석 다 파가지고 엎어놔버렸어요. 당신 편지대로 막 파면 안 된다고 내가 울고 불고 바지가랑이 잡고 막 매달렸는데도 막무가내로 막 파가지고 밭이 엉망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수가 그 내용을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답장을 썼대요. 여보, 수사관들이 하는 일을 무슨 수로 우리가 말리겠소? 다 파놓은 밭에다 감자나 심으시오. 참 이분이 사시는 방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본인의 이익을 얻고 추구하는 것을,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를 보면 참 찬사를 보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속이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모습으로 살아라. 이 세상이 전부 어둠이라고 해도 너는 그 속에서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더라도 너는 정갈한 모습으로 딱 서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썩고 부패했어도 너는 오히려 그 속에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밝혀줘서 그들로 살 길을 찾도록 흠없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해라 하지 마라는 말씀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라 하지 마라 이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믿는 게 편안하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믿는 건데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지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동의하면 아멘.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데 우리가 능력이 더 많아져서 부모님께 물질적으로도 집 없으면 집도 사드리고 몸이 편찮으시면 내가 수술도 시켜드리고 부모님이 가시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시도록 내가 효도하는 게 좋지. 아니 부모님 만날 때마다 뺨 때리고 주먹질하고 사는 게 쉬운 겁니까? 효도하고 사는 게 쉽지.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들이 사회 속에서 해야 될 계명인데 살인 안 하고 주변 분에게 내 것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분과 화목하게 지나며 우위를 다지며 사는 게 좋지. 옆 사람 보기만 하면 찔러서 죽이며 날마다 오늘은 3명 죽였다 내일은 10명 죽여야지 그러고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게 좋지 눈만 뜨면 남의 것 도둑질해야만 하루를 산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게 쉽지 하나님 하라는 걸 안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짓고 사는 것처럼 막 나도 그 속에서 한 무리가 돼가지고 그들과 경쟁하며 사는 것 이 모습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처럼 다른 사람은 다 누더지 옷을 입을 때라도 우리는 멋있는 옷을 입고 다 품위와 아름다움으로 단장하고 다른 사람은 다 썩어가도 우리는 썩지 않는 청초한 영롱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온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고향 땅 다소에 가서 7년 동안 있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담임 목회자로 왔을 때 바울을 모셔와서 1년 동안 있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좋은 교회로 바뀌어지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 같은 훌륭한 목회자를 우리 교회만 모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선교비를 계속 무한대로 대드릴 테니까 세계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1차 세계전도, 2차 세계전도, 3차 세계전도를 떠나서 2년, 3년 주기로 선교를 하러 가는데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와가지고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을 당해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AD 61년에서 63년 그 기간 동안이거든요. 사람이 인생을 멋있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작만 생각하는 버릇을 버리고 끝을 생각하는 습관
습관이 있으면 멋있어진대요. 자, 오늘이 끝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뭘 잘못 살았나? 내가 잘 산 건 뭔가? 이 끝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대요. 바울은 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제 2년 동안. 그가 살아온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전파, 오직 천국 전하고 믿고 가르치고. 그는 그때 자기가 살아온 그 길을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요약을 그렇게 요약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할 만큼 했다, 이 생각 안 한다. 나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그런 교만도 안 갖는다.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잡았다 하지 않겠다, 이뤘다 하지 않겠다, 다시 새 인생이 주어진다면, 기회를 또 주신다면 나는 또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주시는 상 생각하며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핍박받고 또 환난 당하고 죽을 고비 당하면 또 죽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 본인이 살아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수고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성광처럼 번뜩이는 우려가 하나 생기는데, 만약에 내가 주님 만나는 날이 오늘이다. 주님이 바울아, 잘했어. 참 멋있게 살다 왔어. 나 너 사는 것 보고 내가 힘도 주고 은혜도 주고 날마다 어려움 있을 때 피할 길도 주고 너를 지켜줬지만 너 오늘 만나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 일로 와, 면류관 쐬줄게. 내가 상 줄게. 그래야지. 수고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바울같이 살지는 못했더라도요, 오늘도 이 천고마비 계절에 등산 안 가고 교회 오느냐고 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예배하며 충성하려고 하나님 볼 때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수고 많이 하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주님 또 만났는데 왜 곧다이로 살다 왔니 너? 하나님 그래도 나 상 줘야 돼. 상이 어딨어? 너 매 안 맞는 거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괜히 주님 믿는다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를 써놓고 하늘나라 갔을 때 곧다이로 왜 믿었어 너?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우리들, 하나님 떠날 수도 없는 우리들, 천국 안 갈 수도 없는 우리들, 주님 앞에 안 설 수도 없는 우리들이라면 기왕에 믿는 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 주님이 일로 와, 상 줄게, 잘했어. 그 소리 듣도록 흠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되느니라.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사람의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거든요. 내가 죽는 것,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나에게는 종말이에요. 우리 호랑이 선생님, 그 탤런트 조경환 그 어르신도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래, 우리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가는 날을 루터는 말하기를 생일은 알려주고 죽는 날은 안 알려준 이유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열심히 살으라고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오늘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건강과 하나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주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우면 조롱하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강림한다는 말이 성경 어디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은 영원히 있는 거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이 물로 심판했던 노아 같이 전부 하나님이 뒤집어서 죽이고 망하게 한다는 말이 말이나 되느냐?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리라. 아무리 우주가 영원하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 우리 자손이 영원히 이 땅에서 번식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들이 합창을 하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종말은 없는 걸로 간주한다고 법적으로 망치를 두들기고 우리 그렇게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도 소용없는 소리 말아라. 분명히 하늘이 떠내려가 버리고 땅이 타버리고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개인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는 거지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상 많이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흠없는 자로 살기를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흠 없는 자로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 보면 세 가지를 흠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 나는 천국 가. 천국 가가지고 주님 만났을 때 흠없는 자로 인정받아야 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구원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질까봐 하나님 말씀에 더욱 복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날마다 긴장을 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도전하고 용기를 내서 또 전진하고 이 생활이 살아나야 된대요. 여러분이 생활의 기준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이 13절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많이 더 크게 또 해보려고 마음속에 소원이 타고 있어야 된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걸 보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복주는 분이래요. 여러분, 소원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나는 더 이상은 그만할 거야. 이제 나도 조금 나를 찾으며 살 거야. 이건 소원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쁨 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쁨을 드릴 거야. 할렐루야.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일을 잘하려고 하는 비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잘해보려고 하는 개인 비전은 굉장히 크지요. 여러분,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목표를 정할 줄 모르는 사람, 목표를 못 이룰까 봐 무서워서 안 정하는 사람보다 목표를 정해놓고 바라보며 달려가며 머릿속에 청사진을 그리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땀을 흘리는 수고에 땀이 있는 사람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설명할 이유가 없을 만큼 명약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자녀를 향해서 내 자신을 인생을 향해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품고 바라보며 청사진을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만 가슴에 품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사람보다 새로운 미래의 목표를 정해놓고 바라보고 청사진을 그리고 그 일을 이룰 것을 신념을 가지고 믿으며 고백하며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자세로 달려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꿈이 있는 인생 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사람들도 꿈을 꾸고 바라보는 대로 역사하지만 믿음의 꿈을 갖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꿈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는 능력, 하나님이 넣어주는 은혜, 하나님이 넣어주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려면 세 번째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꼭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을 잘해요.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우는 은사가 있고 구경 중에 쌈 구경을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대통령 선거 앞두고 후보들끼리 그냥 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언론이 이렇게 싸움이 시작됐다고 막 대서특필하기 시작하면 나는 정치 관심 없다고 저것들 왜 싸우냐고 욕하면서도 그래 어떻게 됐대 관심들이 그냥 쌈 구경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거든요. 불구경 좋아하고 쌈 구경 좋아하거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 일한다고 모여서 그냥 서로 원망을 하고 시비를 하고 거기서 서로 반목 있고 이렇게 사는 건 흠없게 사는 게 아니래.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서로 화목 가운데 힘을 모으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응답 주시고 삼겹줄은 안 끊어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흠없게 살기 위해서는 내게 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기 위한 꿈이 날마다 더 커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 일할 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화목하고 이렇게 살면 흠없는 자로 살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리라. 우리 흠없는 자로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마지막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한 우리의 각오와 자세, 어떤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될까? 먼저 인내를 배워야 돼요. 인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일이든 모든 일이든 인내가 그 사람을 더 거목이 되게 하고 더 멋있게 만들고 가치가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많은 여러 가지 시험도 온다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많이 하면 시험도 안 온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어요.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문 같은 건 안 온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은 있고,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있고.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개떡은 개떡 시험 있고, 찰떡은 찰떡 시험 있고, 비중 따라 시험은 각각 다르지만 늘 있다. 할렐루야. 시험의 모양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 수준이 와요. 어른한테는 어른 수준의 시험이 와요. 하나님 일하다 보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계셔도 거기에 맞는 또 시험이 와요. 그런데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중요한 요소가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흠없는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걸 꽉 참아내는 사람, 하나님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때 바꿔주신대요. 한번 우리가 조금 눈을 일반적인 모양으로 바꿔보십시다. 하우스를 치고 거기에 묘목을 심습니다. 각종 나무 묘목을. 씨앗이 자라서 묘목이 만큼 큽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크겠어요. 주인이 바람도 막아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습기도 맞춰주고 다 맞춰줘요. 묘목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자라기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묘목일 뿐이에요. 이식을 합니다. 황량한 벌판에다 하나 털렁 심어 놓습니다. 찬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튄소리를 맞아야 됩니다. 폭풍설한을 견뎌야 됩니다. 모진 풍파 병충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는 만큼 거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해금강 거제도 쪽에 집회를 갔더니 배를 태워가지고 해금강가를 이렇게 유람을 시켜주더군요. 해금강가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괴암절벽으로 쫙 돌 위에 바위 위에 소나무 하나가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게 푸른 빛을 가지고 쫙 소나무 하나가 버티고 있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 소나무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 10년 됐나요? 1000년 됐어요. 1000년. 근데요, 해풍을 이겨내고 바위 위에서 도도하게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 자그마한 소나무가 그때 내 눈에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대단한 소나무군요. 인생의 멋진 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볕이 나를 태우도록 내리치고 폭풍 사란 속에 한 줌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질식해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오더라도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참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능력 있는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줍니다. 테도 암스트롱이라는 사람께서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이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귀한 열매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간디께서 하는 말이 문명화의 실제 의미는 물리적인 증식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자제하는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행복과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이며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인의 문제가 있다면 참고 이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 참고 이기는 걸 할 줄 알아야 더 큰 그릇이 되고 거목이 되고 능력자가 됩니다. 주님 붙들고 힘을 내십시오. 주님 붙들고 참아내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가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에른스트 윌러라고 하는 분께서 진실한 사랑은 말이나 글로 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쓰는 말이 뭐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애완견이죠. 입으로 강아지 사랑해, 해피 사랑해,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머리를 그냥 사랑해 딱 때리고 사랑해, 진짜 사랑해. 여러분, 꼬리 흔들까요? 이빨 드러낼까요? 근데 말로는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러면서 싹싹 쓰다듬어요. 손으로 싹싹 쓰다듬으면서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너무나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꼬리 흔들까요? 이빨 드러낼까요? 꼬리 흔들어요. 사랑은 말과 글로 하는 게 아니래요. 행동으로 하는 거래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행동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왜 독생자를 죽였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붓듯 부으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걸 믿으십시오. 서양인들은 사랑과 희생의 상징을 표현할 때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를 예를 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 펠리컨이라고 하는 이 새는 부리 밑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위로 담을 수 있는 양의 3배 정도를 그 주머니에다가 그 먹이를 담는다군요. 북극 지방에서 햇볕이 몇 개월만 반짝하고 바로 이제 추운 겨울로 돌아가니까 햇빛이 있는 잠깐 그 몇 개월 동안에 먹을 것을 막 이 주머니에다가 가득 채운대요.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그 안에 먹이를 이렇게 꺼내서 먹여서 그때 살리는데, 만약에 자기 새끼가 병이 걸려 죽어가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 핏줄을 터뜨려 가지고 그 피를 그 입에다 넣어준대. 어떻게 하다가 먹이가 떨어지면 자기 살점을 뜯어서 먹여서 새끼를 살리고 자기는 죽는데요. 그래서 사랑 그러면 펠컨세를 예를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에 31절 2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준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독생자까지 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기 새끼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통해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도하게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 먹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도와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고 지켜주고 책임져 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들을 드리는 자녀처럼 네가 도도하게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받읍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을 부흥시킵시다. 이 사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밝혀나가는 능력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